은 이 가인의 자손과 이 5장은 이 셋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자손들이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섬겼던 이 자손들입니다. 근데 6장을 보면 갑자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그런데 어떤 이 주장에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이나 어떤 목사님들 어떤 주장을 보면 저는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잘 믿을 때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면 아까 보면 6장 3절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지 않냐. 네피림. 이 네피림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어떤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거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나팔의 단어로 유래되었는데, 즉 나팔의 단어는 떨어지다, 타락하다, 실패하다,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존재를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난 자이고 타락한 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셋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인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렇게 사람의 딸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셋의 자손들이 믿지 않는 이 가인의 자손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지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같이 갈라고 말라고, 같이 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는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는 걸음 속도도 다르고요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멍에를 매야 돼요.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근데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청년들에게 늘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결혼했다면 더 기도하고 꼭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봤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세벨이 아합을 유혹한 것처럼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것처럼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처럼 그런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할 때요, 이제 기한을 하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했을 때 그때 에스라가 이 성전을 다 짓고 백성들에게 했던 그 개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헤어지는 것이 개혁이었어요.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추측해보면,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과 결혼을 했는데 이 가인의 자손들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음란을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공공연하게 그 땅에는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십시오. 저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간음과
그 거룩하지 못하는 건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지는 것과 부열감과 이단감을 쫙 이면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름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가면서 이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자들, 어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성 밖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51장 10절입니다. 51편.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죠. 기도와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요,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일지라도요, 일주일만 성경과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평신도보다 더 악해져요. 영적으로 충만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타락하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딱 붙잡고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정말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자손을 만나니까, 세상을 만나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막 죄 졌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너가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세상에 죄가 차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가 어떻게 찼는지 알 수 없어요. 죄가 찼다는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는지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400년 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가려면 4대 만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아까 16절에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점점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한 400년 정도 되면 제가 가득 차겠구나 이거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약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약이 차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제약이 차는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졌던 제약이요 음란과 포악이었어요. 음란과 포악. 여러분 음란과 포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제약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음란과 포악은 어떤 동전 양면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딴 백성에게 말하되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곳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 땅이 황폐해버렸어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나이다. 죄가 심함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찬다는 거예요. 죄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오시면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보겠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 차니까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노아 전의 사람들이요 이 저질렀던 죄악이요 음란과 포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과 포악은요 동전 양면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음란과 폭력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세요. 막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6절에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포악과 음란 때문에 하나님 막 마음에 근심을 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음란과 포악 때문에 그 음란과 포악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음란과 포악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근심해요. 거룩해라. 포악하지 말아라. 저도 포악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포악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세상의 음란과 포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한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야, 너 예수 믿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 죄를 지을 때, 또 세상에 포악함과 음란이 가득할 때, 그때 은혜를 입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그러나 세상이 다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 노아에게 야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가 가득 찰 때, 음란과 포악함이 가득 찰 때 노아는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고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칠 때 셋의 자손들마저도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때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마저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던 자였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알고 따르는 자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어떻게든 친해지게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습니까?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맺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로만 돼요. 근데 교회 나오고도 부단히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 계십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모세를 태운 그 상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노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당 다 틀립니다. 여러분 무당은 가짜예요. 미래를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방주 타기 전에는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추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비도 오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갔던 길이 바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무슨 때가 어느 때냐. 야 술 한잔 먹어. 야 음란 저질러. 괜찮아. 너 교회 가서 회개해. 야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야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 드라마를 안 보고 말씀을 보냐.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노아처럼 묵묵히 그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좋아하다가도 좀만 기분 나쁘면 욕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힘써야 됩니다. 비록 넘어지죠. 우리가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죄를 지면 뭐 지옥 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견인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죄를 지면요,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우리 주님 나 용서하신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운 일 하시니 듣는 자를 이르되 그런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노아 때처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근데 셋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고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구분이 안 갑니다. 바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도 사랑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에게 준행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